안녕하세요. 빛으로 교회 동미라 사모입니다. 열왕기하 두 번째 산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에요. 14번째 엘리사의 행적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이 모두 성취되는 거예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고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줍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죽이고 무깃도에서 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10장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도 사마리아에서 모두 죽이고요.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입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까지 모두 죽임으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요. 바알을 섬기는 척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바알의 신당에 모아놓고 다 죽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예후의 가문이 4대를 집권합니다. 11장 이제 남유다로 내려와 볼까요? 북이스라엘 갔다가 남유다 왔다 갔다 힘드시죠?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메모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읽어 치워야 하는 책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책이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져 읽게 하시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들에게서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 이후에 서로 전쟁도 하고 동맹도 맺으면서 260년 가까운 세월을 공존합니다. 유다의 아하시아는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잖아요. 2절에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 왕들이 몇 명 있는데요. 중간에 계명을 한 경우도 있고 두 개를 혼용해서 불렀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시아는 아사랴라고도 불리었고 여호아하스는 살룸, 여호야김은 엘리야김, 여호야기는 이름이 세 개나 있었어요. 고니야, 여고냐. 시드기야는 mat단이야. 성경에 혼용되어서 적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아달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 아달랴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악한 피가 흘렀나 봅니다. 아들이 죽자 자신의 손주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자신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살게 합니다. 일곱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키죠.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는 죽임을 당했죠. 12장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성전 수리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17절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할 때에 요아스가 금을 주어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죽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1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셨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합니다. 여호아하스에 이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이어서 또 왕이 됩니다. 14절 15번째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요아스에게 아람을 멸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죽습니다. 22절 그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 2세를 3번이나 쳐서 무찌르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14장 남유다로 내려올게요. 요아스가 모반으로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되어 아버지를 죽인 자들도 죽이고 에돔 사람도 10,000명이나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만남을 청합니다. 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남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4명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아스, 여호람, 아하시야, 여호아하스. 잘 구분하면서 따라오세요. 다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유다의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도 탈취하고 사람들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요. 아마샤도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고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25절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네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한답니다. 15장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은 1달, 그리고 무나헴이 등극을 하네요. 왕이 1년에 3번이나 바뀌는 대혼란의 시기도 겪습니다. 무나헴은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부자들에게 50세겔씩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무나헴 다음에는 아들 부가히야가 2년,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역으로 왕이 되어 20년, 호세아가 반역으로 또 왕이 됩니다. 32절 베가 2년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죠.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요담은 성전 윗문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칩니다. 16장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3절 아하스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입해 오는데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서 르신을 죽여줍니다.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가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는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제단을 만들어요. 아하스가 돌아와서 그 위에 제사를 하게 합니다. 17장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한답니다. BC 722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17장 7절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7절과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가 더럽혀지도록 정책을 편답니다. 그리고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 종교를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는데요. 17장은 특별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정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